자,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멸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부제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선고받은 죄수에게 법정에서 형을 선고받은 죄수에게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왜 이방 나라인 아수르에게 포로되어서 고향과 형제 친척을 떠나야 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또는 이 시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을 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섬기고 거기에 절하고 경배한다라는 사실을 넘어서 마음에서 하나님이 계신 존재 자체, 마음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모든 축복의 내용을 잊어먹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빼내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이스라엘을 도우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었던 7족속과 31명의 왕을 승리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전달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이스라엘은 망각하고 맙니다. 단순하게 망각하고 잊어먹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유익하게 도와줄 것 같은 이방의 다른 신들을 경배합니다. 이런 이들의 행위는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셔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와 진배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그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신을 마음에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꺼리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분별하게 어기고 무분별하게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다른 신을 경배했고요. 하나님께서 세운 율례를 거부했고 하나님의 율례보다는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례들을 따르는 지경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한 번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더 이상 그들의 죄악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패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열왕기하의 저자를 통해 하신 그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우상을 섬겼냐? 그리고 우상 숭배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짚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마음에서 잊어먹게 되자 무분별하게 다른 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율례를, 규례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다른 신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거부하며 사람의 규례와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온 나라 안에 있는 망대 그리고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푸른 나무 모든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에 아세라상을 세웁니다. 여기 망대는 영어로 와치타워라고 하죠. 그리고 견고한 성은 fortified ci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 준비된 곳을 말하는 거죠. 그런 곳에서조차도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는 가정, 거리, 사무실, 그걸 넘어서 저 산속에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그 장소에서까지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죄악을 죄를 짓는 그러한 상태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처럼 원래 가나안 땅에 이방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죠.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쫓아내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쫓김을 받았던 이방 사람들처럼 이방 신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경노를 하게 되십니다. 분을 참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이르자 곳곳에 분향하던 이런 산당들은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에 이런 이렇게 판결문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두 송아지 형상은 누가 만든 겁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여로보암이 만든 것입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그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둔 거예요. 하나씩. 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었죠.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내놔라 하고 아론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 금은 보화를 다 모아가지고 불에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뚝 하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주변에서 잔치를 하고 뛰놀고 막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돌판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한날에 여러분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한 거 그것 때문에 한날에 3,000명이 죽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이냐 하면 불러다 놓고 몰살을 시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족들을 불러내서 자기 가족 중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쳐서 죽이게 한 거예요. 그날 죽은 사람이 3,000명이고 그 3,000명이 한날에 칼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3,000명은 분명히 그 시대에 우상을 숭배했던 주모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레위 족속을 이제 앞세워서 그 사람들을 색출해내고 그렇게 죽이는 한 자리에서 잔인하게 죽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피상적이고 안타까움을 초월해서, 여러분, 죄인이 죽는다는 건 안타깝잖아요. 우상 숭배하던 자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를 보호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피상적인 감정과 안타까움을 초월해서 죄라는 것을 없애버려라 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3,000명을 한날에 몰살을 시키는 잔인한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악을 행하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 자신을 인도하고 그들 자신을 존재하게 만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심판받아서 죽은 멸망받은 죄인들의 행위를 다시 불러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섬기도록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아세라 신과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1월 성신을 섬기고, 아합 시대에는요 바알 신을 전 이스라엘에 전파함으로 해서 전 백성이 바알 신을 섬기게 만들었고,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했던 이 죄악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스스로 팔려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스로 팔려서 악을 행하게 된 겁니다. 스스로 팔렸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팔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이 귀신들이 행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에 팔려서 그 힘에 굴복하여 스스로 마귀의 종들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를 버리고 초자연적 눈에 보이는 능력을 이렇게 행하는 그 우상을 따라서 거기에 굴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요 건져냅니다. 더 이상 바로왕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400년 노예되었던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십니다. 맞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400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끔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마귀에게 스스로 자기 인생을 내어준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행했던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은 경노를 하셔서 결국 아수르에게 팔리게 되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향 땅에서 붙들려서 이방 땅으로 강제로 이주당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돈 벌기 위해서 뭐 이방을 외국을 갔다, 혹은 뭐 볼 일이 있어서 가서 사고가 나서 잡혀갔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서 뻔히 살고 있다가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집에서 끌려 나온 거예요. 자기 가족들하고 지내다가 자기 친척들하고 한 동네 살다가 가족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집에서 끌려 나온 겁니다. 아수르에게 포로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왜 벌어졌냐? 하나님이 경노하셨기 때문이다. 이들이 우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들이 그러면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 사실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단순히 아까 말했지만 우상을 섬기기 위해 뭐 산에 절하고 뭐 달에 절하고 이걸 말하는 거냐?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그 의미는 뭐냐?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었다는 사실이 바로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의미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었다면 과연 그 이방신을 따라 섬기며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에게 절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기억해 보십시오. 십계명이 10가지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서 이걸 지켜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두 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십계명을 완성한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다고. 과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우리의 인생에 들이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우상을 따라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괴롭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담아두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따라 섬겼던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던 그 행위를 보란듯이 거침없이 무분별하게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의미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도 우상을 따르게 되고,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스스로 마귀에게 팔려 종노릇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무기는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마귀에는 인간의 그 경배를 받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끔 해서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무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다면 우리는 100%, 200%, 1000%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귀의 법에, 세상의 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본능이지 않습니까? 생존이 본능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본능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은혜에서 떠난다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가는 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여로보암이 죄를 범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은 그 죄를 따라서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끊어버린 거라고. 그거는 뭘 의미하냐? 심판을 의미하죠.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먹는다면 우리는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17장 2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향에서 아수르에게 잡혀가서 오늘까지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먹은 거 그것 때문에 그 과거의 그 문제가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고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운명적인 그 고통 속에 이들이 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착하고 살았던 그 자기들의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여러분 그 성을 가꾸고 그 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건축도 했을 것이고 많은 예술가들이 그 동네에다가 뭐 많은 예술품도 남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마음으로 사랑해서 만들어놨던 그 이스라엘 땅, 그 사마리아 성이 다른 그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 군락을 이루고 거기에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400년간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홍해 가르고 만나주시고 메추라기 보내서 그들을 뽑아내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단강 가르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었던 7족속 31명의 왕을 기적적으로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 왕과 그 후손들이 와서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된 곳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이라고요. 그런 땅의 주인으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방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착하고 살아야 될 그 땅에 메시아가 그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약속의 그 땅에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 사람들이 정착하고 군락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생해서 수십 년 돈 벌어서 집을 사고 그 집을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나를 잡아가고 그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자기 원하는 사람을 그 집에 살게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억울할 일입니까? 그 일이 북쪽 이스라엘에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살아야 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이방 백성들이 와서 진을 치고 그들의 나라로 정해놓고 시간을 보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도 슬픈 일이지만 그 땅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먹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24절부터 해서 41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요.
아주 재미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방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정착을 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요, 사자를 보냅니다. 라이언을 보내가지고요,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와 있으니까. 그런 이상한 사건을 아수르 왕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그 나라의 신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생긴 일인가 보다. 우리가 잡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 사람 중에서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그 사람에게 그 동네 신에 대해서 배워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각 민족이 자기들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의 여러 산당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상 숭배가 있었던 곳이지만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산당이 있습니까? 그 산당, 하이플레이스라고 하거든요, 성경에는요. 높은 곳에다가 거룩한 곳을 만들어 하나님과 더 가깝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신적인 생각인 거죠. 언약하고는 상관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었잖아요. 많은 산당들이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부터는 그 모든 산당이 우상 숭배하는 온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는 동네가 돼버린 겁니다.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해서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해가지고요,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도 웃기는 얘기라고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의 예배를 받기 원하는 거잖아요. 누가 대신해서 우리 예배를 해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란스럽게 되었느냐 하면 그 동네 제사장을 하나 대표자로 세워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법으로 세워진 율법대로 세워진 제사장도 아니에요. 한 사람 대표자, 말 잘 듣게 생긴 사람 세워놓고 돈 주고 우리를 위해 제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삭군이라 합니다. 삭군.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바뀝니까?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들이 어디서 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 말하냐?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방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저 외국에서 정착한 그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와서 온 동네를 쑥대밭을 만들어 놨고, 그 사마리아 성에 살던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말씀을 전달해야 될 제사장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뭐가 생기는 거예요? 종교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생긴 재앙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 얘기가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의 얘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서 자기 나라 신들을 다 갖고 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아가고 있고 교회 수는 줄어들고 있고 모슬렘이라든지 힌두 사원이라든지 이런 그 이방 그리고 그 이단의 성전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복음을 말해야 될 교회에서 섞인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복음, 육에 속한 자를 교회에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교회에 받아두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할 만한 복음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도 교회에 와서 타락을 해버린다고요. 초신자 때 하나님 만나고 싶은 열망 때문에 교회에 왔어요. 1년 다니고 2년 교회를 다니는데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먼저 믿었던 사람들을 바라보고 타락을 하는 거예요. 예배 자세도, 예배 드릴 때 마음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어떤 중심도 다 타락을 해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제가 저지시티를 한번 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길이 막혀 있어요. 뭐냐? 나 도대체 볼일 때문에 잠깐 갔었는데 막 길이 너무 혼잡하고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때가 우리 추석 무렵이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거기에 길을 막아놓고요. 온 거리에서 힌두교 행사를 하더라고요. 며칠씩이나. 국가적인 행사죠.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미국이 수많은 이방족 속에 의해서 다른 신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동조합니다. 도와줍니다. 문화인데 뭐 해가면서. 이방 문화, 하나님이 따르지 말라고 했던 문화 아닙니까?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영적인 현실이 어떻게 바뀌어가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이 문제는요. 사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요, 아수르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현실에 맞닥뜨려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사단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데에서 멀어져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아담을 타락시킨 존재가 누굽니까? 아담은요, 지혜의 사람 아닙니까? 아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였어요. 타락하기 전에. 그런데 그 아담을 타락시킨 존재가 마귀라니까요. 아담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담 자리에 세웠잖아요. 배치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담 자리에 옮겨 놓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에 의해서 속아서 사단의 속임수에 의해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났다고요. 우리는 아담보다 더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대단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정치력은 세계적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수준은 세계적이라고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교육, 유대인 교육을 탐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노벨상을 거의 90% 이상 타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고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여러분 욕하고 비판하겠습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도 사단을 이기지 못한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얘기예요.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음에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문제와 재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아는 우리는 다시는 그리스도 통해 주신 은혜와 긍휼을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려서 재앙당한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재앙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이 당한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게 만든 힘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더 이상 세상 풍속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준 힘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요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는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 능력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는 죄에게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잊어먹으면 마귀에게 속아서 아수르에 포로당한 이스라엘의 운명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잊어먹으면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모든 후손을 멸망하게 만든 아담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아담의 죄악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않습니까?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게 되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떠나서 생긴 모든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던 우리의 인생이 완전 십자가에 죽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가끔가다 자다가 걱정거리가 탁 생각나면 가슴이 막 요동을 치잖아요. 막 마음이 답답해서 찢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잠이 안 와서 벌떡 일어나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방안을 서성거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던 옛 생활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왜 옵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그런 문제 온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 속에 빠져 고통하던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에 함께 죽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의지할 때. 그 말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던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장사되고 없어졌단 말이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문제 위에 살던 내 인생 죽었기 때문에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 사실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 평생을 살았던 아담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그리스도 보내고 언약대로 모든 문제 끝내놓으셨는데 왜 그 고통을 또 당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는 축복의 시작점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면 우리의 과거 옛사람은 없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사실을 통과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속에서 죽어 장사되어야 됐던 것처럼 과거의 옛사람이 홍해에 다 묻혀 장사 지냈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홍해만 통과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물속에서 과거의 옛사람이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홍해만 건너온 거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옛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멸망받은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매주 듣고 있어요. 그런데 듣기만 해. 말씀만 들어. 알기만 해. 죽지 않고.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겠냐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잊어먹고 산다면요, 우리는 아직도 우상을 따르는 옛사람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옛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인생이 보면 딱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것도, 여러분 복음에 헌신하는 것도 관심 없죠, 그런 사람들은. 주를 위해 뭐 해야 된다? 입부터 나와. 왜 이렇게 그럴 때는 입이 그렇게 길게 나오는지 몰라. 입이 쭉 나와서 싫은데 가서 억지로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이 죽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죄인의 상태로 죽었는데 목이 곧은 채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잊지 말자. 부활의 그 은혜를 잊지 말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긍휼을 속에 우리가 거하고 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의 인생은 뭐냐? 마귀와 우상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복음으로 회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멘입니까? 이사야 42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36장 18절에서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우상 숭배 때문에 쫓아냈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게 아니라 더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이방 사람들이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백성이 저렇게 쪼그라들었네, 이 말이지.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 속에 있던 사람들이 저 쫓겨나서 아수르 포로, 바벨론 포로 됐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되어버린 거예요.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내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더러워진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아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 때문에 해방시키는 게 아니고 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그 자리에서 건져 나오는 것이다. 자,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시키신 이유가 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이에요.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와 긍휼을 놓치지 않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며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에 나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더럽혀진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수르에게 포로되고 우상숭배 때문에 잡혀가게 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겠고 이 땅에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른 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섬기라는 건데 뭐가 어렵습니까? 온 마음으로 섬기면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섬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를 하루에 몇 번이나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시간이 1분이 되든 1시간이 됐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전 마음을, 온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예배를 통해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주일날 혹은 평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없다면 우리 인생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한 달만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머물러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불신자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뭐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놀러 갈 시간이 생겼거든. 산으로 들로 막 바다로 막 다니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 한 1년 하고 한 3년 하고 10년 해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짐승처럼 바뀔 거예요. 짐승 뭡니까?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죠. 그런 존재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인 시간에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하루에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립니까? 이 말은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 하나님 기억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했다 이 말은 우상 숭배 속에 있단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가장 큰 이웃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하고 영원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정확한 길, 복음 증거, 말씀 운동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잊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이 응답이 정말로 구체화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꼭 그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포로되어져 가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기도로, 예배로, 또 이웃사랑으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